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 다윗이 자신의 그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바로 이 다윗성, 그리고 다윗성 안에 있는 그 성막에 안치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이 성막에 안치된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분에 속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그 신정 국가로서의 그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윗 궁 안에, 또 그 안에 성막 안에, 그리고 그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방 민족들, 이방인들의 그런 침략과 공격이었어요. 블레셋을 비롯해서 아람을 비롯해서 또 기타 등등의 그런 여러 그런 이방인들의 공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중심에 있고 다윗 왕의 그 중심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한 삶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을 보면요, 참 특이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 볼 때 참 기특하고 좀 이렇게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서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결심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어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삶이 편하게 되면요, 이 사람이 가진 그 습성이라는 것은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DFW 지역에서도요, 좀 어렵다가 하게 되면 자꾸만 북쪽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북쪽으로 가서 자꾸만 이렇게 땡기러 가는. 근데 심심풀이로 재미 삼아서 하시는 거 있죠, 오케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보는 많은 분들 중에서 너무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 자꾸만 북쪽에 가서 이걸 하시니까 나중에는 비추로 인해서 도망가시는 그 분들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그예요. 어려울 때는 각자까지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겠다라고 열심히 하는데 조금 나아지면 자꾸만 가야 될 그 자기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어떻을까요? 그의 인생은요, 잠시 어렸을 때, 소녀였을 때, 그 사울의 왕 딸과 처음 결혼했을 때 초반에는 그래도 낫었어요. 그 사울 왕이 총애를 받고 군대 장관으로서. 근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울에게 떠난 다음서부터 어떤 삶을 살았어요? 와, 사울 때문에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는 삶을 살았어요. 도망가도 계속 따라오고 그냥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힘든 삶. 그러다가 어때요?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런데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살게요. 외적도 없어요. 내부로도 평안해요. 그럼 다윗 같은 경우도 어때요? 좀 예전에 즐기지 못했던 것 좀 해볼까? 그런 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뭐예요? 오히려 그 평안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크고 멋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아주 그런 모습,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그 긍정적인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한 가운데 이 궁 안에서 그 삶을 나름대로 즐겼을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중간에 그 가운데에 있는 것, 바로 성막이 있고 또 그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매일 바라보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 가운데 불편함, 왠지 모르는 그런 안쓰러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그 백향목 궁에서 있는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언약궤는 진짜 성막, 그 다윗 궁 안에 작은 그 성막 안에서도 그 지성소 안에는 그 조그만 그 공간 안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 되긴,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다윗이 결심하게 돼요. 안 되겠다. 그래, 나도 이렇게 좋은 그런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시는 그 언약궤가 작은 휘장에 있는 거, 그 말도 안 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성전을 짓자라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단도요, 이런 다윗의 말의 3절에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다윗의 말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보면 4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고 하나님을 온전히 좀 이렇게 좀 대우해주면서 모시겠다라는 그 다윗과 또 그에 대해서 동조한 이 나단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내용이 길지만요,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반응이 뭐냐면, 야 다윗, 야 나단,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어? 언제 너희들 보고 내가 그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했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다윗의 기특한 마음, 그런 모습, 그 결단을 왜 거절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는요,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에 대한 다윗과 나단이 잘못한 근본적인 실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다윗과 나단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지 않고 그저 자신이 가진 선한 생각대로 그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은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진짜 곳곳에서도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별히 매일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와서 진짜 해가 뜨기 전에 이제 화단에도 물도 주고 꽃도 심고 막 하면서 진짜 누구도 시키지 않고 누구도 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감사해서 막 하시는 분들, 또 교회의 곳곳에서 이게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진 선한 생각이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한 가지 그 예를 든다면요, 어느 날 이제 저는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얘기하니까요, 아내 되신 분들은 아내 입장에서 그걸 바꿔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제 일을 마치고 고된 일을 끝나고 나서 저녁에 딱 왔는데요, 식탁에 진짜 내가 평상시에 먹고 싶었지만 비싸가지고 아내한테 그냥 얘기하지 못한 그 맛있는 음식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모양도 예뻐요, 냄새도 좋아요, 진짜 보암직하고 하는 그런 음식을 딱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 아내 최고야. 그럼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뭐 해줄까? 그래, 맛있게 잘 먹으면 돼. 그러면서 그것을 막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먹는 순간에, 먹는 과정 가운데 아내가 갑자기 문을 끼익 열고 나서 딱 오더니 인상을 구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그걸 먹고 있냐고! 라고 하면서 이 화를 내는 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음식을 준비한 이유는요, 사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주려는 목적으로 진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제 갖다 주려고 하는데 잠시 나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 남편이 그걸 먹었네.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 우리 삶까지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잘못을 따진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남편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평상시에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배우자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상황이 안 되니까 못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딱 어느 순간에 딱 있는데 그러면 그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내는 어때요? 아니, 남에게 이게 주려고, 이웃에게 주려고 정성껏 마치는데 저 양반이 그냥 그 먹었어, 그냥 화를 내는 거. 그거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은요, 진짜 사소한 문제예요.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잘잘못을 따집니까? 그냥 또 사다가 만들면 되지. 그래요, 사소한 문제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이 음식에 대한 작은 것, 사소한 문제지만 이것이 더 큰 이슈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가 확실치 않지 못하면 작은 것은 우리가 넘겨도 그것이 무마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가정 가운데 큰 문제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과 어떤 그런 모습의 문제로 생긴다면 그것은 그 가정에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무작정 먹은 남편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남편이 먹는데 축복해주지 않고 잔소리를 한 아내가 잘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요, 아무리 부부간에 있어서도요, 이런 상황을 볼 때 남편이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내에게요, 그 음식을 만든 아내에게 그것을 전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런 실수는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어떤 다른 사람을 도와준 데 있어서도요,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가진 정보대로 이 아이를 이걸 공부시키고 이걸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는 잘 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할머니 왜 그러냐고 또 그러고. 근데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저 사람 생각해서 내가 도와주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모든 우리 생활 가운데 내 생각이, 나의 좋은 생각이요, 다른 사람과 동일하다라는 그 착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좋은 뜻으로 뭐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 반응이 왜 이걸 하면서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이상한,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데, 하여튼 자신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그 반응을 얻게 되면 뭐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불평,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볼 땐 성경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최고 중에 최고로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았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퀘스천하고 성경을 봐도 그런 사람이 그냥 손에 꼽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신실했다 하더라도요,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여정,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인생의 여정,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지금까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다윗이 한 것은요, 조금이라도 공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왕으로 택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 잘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멋졌어요? 멋진 몸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그런 창것을 피해서 블레셋까지도 가고 여러 가지 도망을 쳤지만 그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것은 다윗이 능력이 있고 출중한 장군이라서 그랬어요? 아니면 누가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막 군사를 들이고 다윗을 찾으려고 숲을 들고 동굴을 뒤져도 그가 발견되지 않고 보호했던 건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감추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건 또 누구의 공헌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저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에 은혜에서 감사하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내가 다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의 공로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평안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어때요? 한 번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연약한지 강건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면요, 뭐가 생기냐?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일용한 양식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면서요, 때로는 악한 자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말을 할 때에 어떤 자신의 성난한 생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면서 진짜 그분의 말씀과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일까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보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에게서 날 씨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말씀 보면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서 난 씨가 뭐예요? 그 왕위가 일어나고 그 왕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다윗에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또 솔로몬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못한 거,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말씀을 더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살펴보면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뭐 부강하고 건강한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을 볼 때 다윗의 씨라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세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시겠다 했는데 어떻게 굳건하게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템포러리요? 아니면 일정한 기간으로요? 어떻게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영원히 forever. 그렇죠? 영원히 굳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볼 때에 과연 솔로몬이 맞을까라는 거예요. 솔로몬 초반에 너무나도 좋았죠. 지혜의 왕, 신실한 왕. 근데 나중에는 어땠어요? 이 한해와 첩을 두니까 다 우상을 가져와서 우상을 성전, 그쵸? 성전에 다 놓으면서 완전 우상 숭배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멸망했죠. 그러고 보니까 이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부족해요. 그렇다면 누굴까? 바로 여기서 말한 다윗의 씨라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였어. 솔로몬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면 먼저 문자적으로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오는 C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뭡니까? 누굴 상징한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근거를 보면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보면 바로 다윗의 씨라는 것은요 어떤 하나의 천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다윗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 대한 것까지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미에게 있어서 누가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서부터 그의 후손까지 누가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무엇을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항상 선한 사람은 선할 것만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다윗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죄를 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짓더라도 뭐예요?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책망하여 돌이키게 했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랑하고 자기 자녀 사랑하고 하는 거 당연하지 그게 무슨 되게 큰 일인가? 근데 이 언약 가운데 이 언약이 왜 다윗에게 중요하냐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 뭐냐면 사울의 집과 같이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트라우마를 갖게 되면 누가 가장 걸릴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네? 사울이에요, 사울. 그렇죠? 초반에는 처음에 이제 소녀로 하프 킬 때는 좋았는데 그때서부터 그 나중에는 평생을 이 사울 계속 막 창으로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편할 일이 없어요. 심지어 어때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블레셋까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집과 같이 않게 도와주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울도요 다윗과 같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실수하고 사울도 죄를 졌어요.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울에서 하나님 부리시는 그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하지만 다윗의 후손은 어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더라도 내가 어때요? 그를 다시 돌이켜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왕위를 영원히 굳건하게 세우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요, 다윗은요 18절 이후의 그 말씀에서 더 이상 자신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내가 하나님의 뭐 조금 이렇게 체면체를 성전 좀 치워주고 뭐 좀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 뭐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그의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청년이 됐을 때나 결혼했을 때나 진짜 이 방황의 그 삶을 살 때나 하나님께서 진짜 자신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그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후손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뭐 위격을 했고 뭘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그 일까지 자신이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요, 그냥 자신이 가진 짧은 어떤 지식과 자신이 가진 짧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냐 생각하고 행동하는 실수를 벌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분에 맞게 어떤 하나님의 그런 존엄성에 맞게끔 성전을 지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무엇인가를 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좀 이렇게 자신의 어떤 뭐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해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요, 자세히 따져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내가 손으로 좌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그거 화려한 성전을 짓고 뭐 호화스러운 제사로 드리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큰 성전을 드리던 뭐 작은 성전을 드리던 우리가 호화로운 제사를 드리던 우리의 최선의 그런 소박한 비둘기의 어떤 제사를 드리던 간에 하나님은요 그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요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자신의 삶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로 예배하고 섬기고 힘쓰는 자를요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 삶 가운데 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한번 그에 대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에서 좀 이게 좀 캐치할 수 있는 그 메시지처럼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좋은 축복을 내주시면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사랑해요 막 하는데 자신의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상하게 변하고 또 심할 경우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실망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더 큰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신실한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계획대로 우리가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야 쌤통이다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저도 시카고의 그 삶을 살면서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참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할 때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왜 미국으로 저를 데리고 왔어요? 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한 10년 동안 기도하니까 그건 뭐냐면 좀 저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저를 또 인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는 그런 큰 계획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뭐예요? 조금이라도 그래도 주의 종답게, 완벽하진 않죠. 조금이라도 주의 종답게. 그렇지 않았으면요, 진짜 탁 잣대를 때리고 촥촥 왜 이래 하는 어떤 그 옳지 않은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돼요. 믿지 않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큰 계획을 있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계획과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